기도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성도들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또 2장과 3장에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성도의 그 올바른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들이 각각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절제하고 성실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원래 본문에는 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라는 조숙사가 들어가 있는데,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 12절부터 14절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할 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의 옷을 입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그 3장에서도 이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삶의 지침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나라가 정한 법, 또 나라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따르라, 그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칫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법은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통치자와 이 세상의 법은 누가 제정하신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권세. 따라서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자를 두고 그리고 법을 만들도록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영역을 통치하도록 하는 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방종하겠죠. 그리고 양심도 사라지고 아무렇게 자기 기준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자,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 이 성경의 가르침과 그것이
위배가 된다면,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 이 규례가 먼저일 거예요. 자, 그러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선한 일이 된다면 모범이 되도록 지켜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이런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모범이 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선한 일에 모범이 되는 삶,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삶의 지침,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 여기에서 전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무도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설사 비방하고 다툴 명분과 이유가 있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대신 이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관용은 너그러움입니다. 절제, 인내가 녹아있는 그런 단어, 그런 마음, 바로 관용이죠. 온유함은 부드러움과 겸손함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관용, 이 온유함을 베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범사에 하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관용, 이 온유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범사에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 이 온유함과 이 관용함을 베풀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모범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온유를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가 그 이유인데 2장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3장 3절부터 7절까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리석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가 값없이 그들에게 임했다. 우리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위롭게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아가 사회와 이웃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 여러분의 삶이, 우리 평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그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